자, 지난주에는 세례에 대해서, 세례의 공동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서는 성찬도 역시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나 혼자만 받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그 개인적인 은혜가 관계성으로 또 공동체로 내 삶의 지경으로 확장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원리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웃으로 그 관계성을 확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내 이웃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관대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용납하고 관대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들은 개인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다 1차적으로 내가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3가지 수단이 있다라고 어른 목사님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과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의 감동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붙잡고 아뢰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3번째 은혜의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일회적으로 주어지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는 명령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로만 캐톨릭의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이 반발로 사실 성찬의 중요성이 많이 희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교회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교회도 고난주간 또 추수감사절 1년에 딱 2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너무 형식적이고 예식에 치우쳤던 그 로만 카톨릭에 대한 반발로 이 성찬의 의식이, 이 예식이 사실 굉장히 많이 희석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찬은요,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었고 순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항상 떡을 떼기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며 떡을 떼기에 힘썼다. 항상 떡을 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은
식탁 교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찬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 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1년에 2번 이렇게 정해서 마치 이벤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매 주일 모여서 예배하며 성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며 이 떡은 나를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몸이고 이 잔은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라는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온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중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날부터 이제 중식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우리 지금 아주 맛있게 주일날 모여서들 막 하호호 하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식사하고 그 식탁 교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여러분 성찬의 개념이 여러분들의 식사에까지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먹는 이 밥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고 내가 먹는 이 국물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다라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양식을 먹으면서 육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식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오래간만에 모여서 기쁘고 반갑게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식탁 교제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성찬의 의미도 이 중식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밥 먹고 서로 그냥 세상적인 안 그러면 세상적인 그런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임이 되느냐 아니느냐는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너무 막 거룩하게 밥 한 숟가락 거룩하게 떠서 이렇게 국 한 술도 거룩하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즐겁고 재밌게 유익하게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 식탁 교제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한 은혜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이 중식으로의 식탁 교제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성찬은 잔과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참여하다, 우리가 떠는 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할 때 이 참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 원전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 살펴봤더니 제가 안 되는 실력에도 헬라어 성경을 늘 찾아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뭘 쓰고 있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친교, 교제, 때로는요 헌금이라는 말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인데 주로 어떤 때 자주 사용되냐면 공동체적인 교제를 나눌 때 사용하는 말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적인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로 의미를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요. 내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살과 피를 이 의미를 내가 내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거기서만 근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공동체가 귀한 은혜의 교제를 함께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었구나,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내가 받았구나,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은혜로 교제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까지 성찬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성찬 예식 요 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누린,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에서 다시 그 은혜를 나누는 것까지 이 성찬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성찬에 대해 교훈하던 사도 바울은 떡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주님은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찬에서 나누는 떡은 예수님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떡이 하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나타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통 분모가 없으면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 목사가 서울에서 살다가 이 대구까지 내려와서 남은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서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예배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렇게 성찬식을 나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한 몸이 되도록 연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모이는 것은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도회 활동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성찬에서 한 몸, 한 떡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성찬의 문제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여러 파당으로 갈라져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고 자기가 옳다고 분쟁하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뭐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바울 파요, 나는 베드로 파요, 막 그렇게 서로 나뉘어 가지고선 니네가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는 아니냐, 우리는 예수 파다, 뭐 그러면서 이 파당이 나뉘어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파당이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던 이 문제가 사실은 성찬과 관련이 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찬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성찬을 하다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때마다 항상 떡을 떼었어요. 떡을 떼기 힘썼다는 거예요. 늘 모이면은 예배하고 이 식탁교제를 하고 성찬을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1년에 몇 번 정해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의 여러 가정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떡을 떼곤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같으면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자주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매우 넓어서 120명 정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사도들과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한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떡을 떼는 것이 당시의 그런 교회와 예배의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에서도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주로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한 사람의 집에 주로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주로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오늘은 뭐 예를 들면 막시무스 집에서 모이기로 하고 오늘은 뭐 다른 아우렐리오스 집에 모이기로 하고 이렇게 날짜마다 이렇게 모이는 집이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집에 일찌감치 모여서 이 안쪽에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꾼이나 집안일을 해야 되는 종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치고 간신히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안쪽에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자리가 차버려 있고요. 늦게 온 사람들은 바깥쪽이나 혹은 집안 뜰에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만 자리가 잡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가 일찌감치 와가지고 안쪽에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앉아 있었는데 자기랑 친한 사람이 이제 저쪽에서 부자인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 자리가 없어요. 이쪽으로 오시라고, 빨리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는데 앞에 앉아 있는 가난한 성도나 혹은 성도들한테는 미안한데 자리 좀 비켜달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찍소리 못하고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켜주면은 그 사람 와서 앉고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부자가 오면 그 사람 불러서 앞쪽에 앉히고, 그러니까 점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종들, 품꾼,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안쪽 좋은 자리에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 문제를 야고보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차피 자리가 그렇게 앉게 되더라도 문제는 떡을 뗄 때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떡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까지 떡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안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안쪽에서 이미 다 떼어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쪽까지 떡이 돌아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던 떡은요, 오늘날 우리 성찬식 때는 사실 요만하게 이렇게 정한 크기로 다 잘라서 썰어서 그렇게 떡을 이렇게 장로님들이 들고 와서 이렇게 분병하고 분잔하지만 이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덩어리 떡을 미리 몇 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떡을 돌리면서 사람들이 손으로 이 떡을 이렇게 찢어서 떼어서 이렇게 먹어요. 이게 효과적인 게 이렇게
이 떡을 쭉 뗄 때 이 찢어지는 느낌이 마치 살이 뜯기는 것 같은 느낌을 해서 주님의 성찬에 차면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큰 떡을 이제 성도들 간에 이렇게 돌리면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자기가 적당한 양을 이렇게 손으로 쭉 뜯어가지고 떼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떡을 마지막 사람까지 먹으려면 앞에서 먹는 사람이 뒤에서 먹는 사람을 배려해서 적당히 떼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그냥 함께 그냥 이만큼을 뭉태기로 확 뜯어버리면은 뒤에서 뜯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욕심을 내고 많이 떼어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떡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주의 만찬이면 성찬이잖아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요. 어떤 사람은 취한다. 어떤 사람은 잔을 그냥 하나 가득 해서 한 대접을 먹어버리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뒤에 보면 22절 보면은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책망받을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주님의 떡을 먹고 나 혼자만 주님의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은혜를 나누는 중요한 은혜의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가 나뉘게 된 것도 사실은 난감한데 가난한 사람들과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늦게 온 사람들이 떡을 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을 하다가 이것을 서로 비난하고 질타하며 서로 나를 세우고 파당이 만들어지고 분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냐?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뭉치고 저쪽에 모자란 사람들끼리 또 뭉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주 날이 잔뜩 서가지고서는 성찬을 드리다 말고 분쟁을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너희가 성찬의 떡을 뗄 때에 서로 기다려라. 서로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다리라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라는 이 말은 성도들이 서로의 모습과 상황을 헤아리고 배려해 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서로 헤아리고 서로의 모습과 상황을 배려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마지막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너희가 배려하고 너희가 헤아려 주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몸인 그 떡을 뗄 때에 가장 연약한 사람, 종이나 노예나 가난한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장 연약한 사람들까지 이 예수의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너희가 배려해 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은 개인적인 은혜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개인의 은혜를 넘어서 관계로 확장되어야 하고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지경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을 헤아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삶 가운데서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찬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경고의 주의를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고집을 꺾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 이 예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식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이 거룩한 예식에 코이노니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귀하신 몸에 살이 다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더럽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완고한 나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예배, 예수를 기념하지 못하는 기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찬양, 예수와 함께하는 섬김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섬김은 자기의 죄를 더할 뿐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항상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받았는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기까지 희생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메시지는 개인의 은혜에서만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은혜에서 공동체의 은혜로, 그리고 삶의 은혜로 확대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답게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회를 먹고 마시는 자, 그것에 합당한 그 마시는 자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답게 삶을 사는 것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먹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었다면 예수를 닮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자식은 부모를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 그 모든 희생을 치르는 게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에게 모든 것 한 방울, 자기가 가지고는 진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피 한 방울까지라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간에 그저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그저 훌륭하게 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선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답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예식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와서 주님의 이 몸과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찬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나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누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찬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삶의 지경 곳곳에까지 하나님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